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 피곤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던데 빰빠람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살아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또 비전 트립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가시는 교사분들도 그렇고 뭐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그 아이들 가운데서 렘넌트들 가운데서 한 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뭐 외국을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훨씬 빠릅니다. 언어도 빠르고 또 성숙하기도 하고 또 세계 현장도 미리미리 다 보고 후진국은 이렇고 복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교회에서는 잘 몰랐는데 해외 현장에 나가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기뻐하신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틀 전에 환전하러 갔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돈을 바꿀 때는 환율 우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우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돈은 은행에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우대가 없어요. 그래서 외환은행에 갔는데 저하고 박 전사와 같이 갔거든요. 딱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다행히 제가 바로 이렇게 띵동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제 자리가 딱 손 들더라고요, 여자분이. 근데 갑자기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화장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니까 그 여자가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뺏긴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띵동 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를 맞이했죠. 그래서 필리핀 돈 이만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분증 달라길래 신분증을 제가 딱 주니까 여자분이 뭘 또둑또둑 치더니 목사님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스럽지 않게 갔거든요. 순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치면 목사라고 나오냐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 목사님스럽게 이렇게 점잖하게 허리 딱 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약간 최대한 목사님스럽게 있었죠. 그러더니 잠시 제가 또 은행 안에서 또 다른 제가 볼일을 보고 박 전사 여기 놔두고 딱 이제 저기 하는데 이분이 참 신기하죠. 그 환율 우대를 안 받고 그냥 돈만 바꿔주면 되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 돈 주기 직전에 목사님이시고 선교 간다고 박 전사한테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환율 우대를 안 해준답니다. 필리핀 돈은. 근데 특별히 그 할인 코드에 지점장 코드를 자기가 넣어가지고 환율을 돈 몇만 원을 다 이렇게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안 기쁩니까? 그 돈요, 싹 다 애들 학용품, 노트 바로 주문했거든요, 내가. 사실 그거 제가 닦았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목사라서 준 거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 학용품 사야 돼. 딱 이제 사는 돈으로 딱 됐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조금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니는데 목사님이시라서 선교 간다 해서 이게 사실 지점장님이 알면 혼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박 전도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하다면서
목사님이 아까 그 소변이 안 마려웠으면 저쪽 여자한테 갔으면은 과연 저 여자가 목사님이라고 할인해주고 지점장 코드를 무리해서 넣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맞네, 신기하다. 우리의 소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웃고 지나가겠죠. 근데 저는요 좀 다르요. 야 이상하다 이거. 아까 그때 내가 앉았으면 되는데 그래 말이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사람이 기다려주기로 해놓고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쪽 분이요, 어떤 대리님인데 그 작은 거잖아요. 그 돈 뭐 한 몇만 원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이득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전화해가지고 뭐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초등학교 그 노트 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죠. 노트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 박종사 시켜가지고 노트 바로 주문해라.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 복음 가지고 움직이고 인도받는 모든 것에 어찌 보면 굉장히 세밀히 관여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100% 관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 세상을 살리는 자가 필요하고 왜 이기는 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암 세력들이죠. 근데 그 흑암 세력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이게 뭐 혼미해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빛이 부채 부재로 인해서 어둠이 생겨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빛만이 어둠을 꺾을 수 있다. 이만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인슈타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요 혼미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요 한이 느껴지더만요. 이 사단의 대가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사단에게 머리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저는 대가리를 완전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흥분했으면, 얼마나 사단에게 시달렸으면 대가리라고 그랬더라고요. 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지금 굉장히 깊이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속고 있을 때의 증상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워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은. 밉다니까요. 쳐다보면은. 그 미움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주는 생각인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어둠에 세상 주관자가 있다. 자,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고 세상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은 뭐에 처한 것이라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요한일서에는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죠. 왜 악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악합니다. 이번에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건입니까? 정말 그 빚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가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어떤 면에서요, 진짜 수요 예배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주일은 좀 그렇고요, 사단 얘기할 때 사단의 대가리라고 해도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살내버려야 되네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거 진짜 흑암세력.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나오거든요. 그가 뭐 하느냐? 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복음 가진 자야? 네 정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네 정신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요. 사단 앞에요. 그래, 나 연약한 건 연약하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이 어린 양의 뭐로요? 피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걸로 못 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이 박살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증언하는 뭘로써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지금 하나씩 각인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이 각인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기도한다고 외운 건지 그 들어보면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게 말씀이 각인되면은 이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이 이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못 이기는 것 같죠? 근데 말씀은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지만 권세도 사실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희의 영적 상태를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힘을 얻으라는 거죠. 자, 힘 얻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이 성도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린 다른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똑같은 건물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그냥 마이크가 아니고 성물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이거는요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 책이 뭡니까?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 책이랑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이랑 여러분 달라요. 뭐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척 하려고 일부러 힘 안 줘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린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분도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도 불신자랑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죽을 수 없어서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불신자들은 오직 돈, 성공, 명예, 출세, 그게 전부 답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예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주일 중에서 진짜 당신의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고백의 모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우린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린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죽어서 가는 것도 다르고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누리는 축복과 행복도 다 다르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함부로 멸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될 것은,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은 여러분 다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다고요?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감추인 보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옛날에는요, 은행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가면 은행이 없습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돈을 안 모아요. 필리핀 사람 똑같습니다. 돈을 안 모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진국 가보면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한테 이번에 가면 설명해 주려고요. 후진국에 잘 봐라. 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이유, 육신적인 이유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는요, 이게 은행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이 보화를 숨겨놨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뭐 붙잡혀가고 이래저래 가다 보면은요, 보화를 숨겨놓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밭 깔고 있는 어떤 일꾼이 밭 깔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밭 주인은 누굽니까?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라고 나옵니다.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를 산다고요?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은 뭐만 사면 됩니까? 밭을 사면 돼요. 왜 밭을 삽니까? 보화가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그냥 우리를 구원을 주는 어떠한 수단인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의 축복 없고 더 이상의 가치 없어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내가 가장 축복받은 것이고, 대단히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설교 들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한 달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요,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도 문제 있고, 아버지 지금 병원에 지금 수술하고 계시고, 어머니 지금 죄송합니다, 몸 안 좋으세요. 하여튼. 그리고 또 뭐 경제 문제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하나씩 전해주고, 또 복음을 확신시켜주고, 신분에 대해서 확신시켜주면서,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이 힘을 얻어요. 좋아하고 그래요.
힘들지만 산 소망을 붙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쁘게 가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가게가 동네 앞에 커피숍 있잖아요. 나가는데 보니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손님이 한 분 딱 보이는데요. 이분 장로님 아실 겁니다. 얼굴도 참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이뻐요. 화사하고 약간 그 부티나게 생겼다 그러나요? 약간 돈 있어 보이고요. 얼마나 밝게 인사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를 하여튼 좋아합니다. 저 목사님은 여러 번 봤는데 교회 오라 소리 한 번 안 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반가워해요. 그런데 나가면서요, 다 밝게 웃음하고 하는데 이분이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수님 영접했지만 지금 현실이 어려운 사람과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만났거든요. 나를 보면서 너무 서로 저도 반갑게 인사하죠. 딱 신호등 건너서 가는데요, 그래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그 아주머니를 굉장히 이뻐요. 아무튼 참하고, 딸은 진짜 이뻐요. 딸이 키우는 고양이 이쁜 사람들은요, 짐승도 이쁘더만요. 키우는 짐승, 고양이도 너무 이쁘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안타깝다. 아무리 이쁘면 뭐하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 가게에 올지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언제까지 만날 수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청년, 제가 볼 때는요, 훨씬 더 귀하고 정말 난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누가 더 안타깝고 누가 더 축복받은 자인지를 여러분도 제 가슴에 한을 조금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이거든요. 감추인 보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땀방울 눈물방울 다 합쳐가지고 영원 사랑하고 천국을, 우리가 진짜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4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고를 받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없는데 지금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과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막 그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면서 하는 전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수준에서 보면은 그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힘이 돼, 얘들은 그냥 내가 수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상관없고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은 나는 정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 상황이 좀 어렵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익하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 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가 진짜 지식이자고 누가 진짜 지혜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삶에 참된 가치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사람 잘 들어야 됩니다. 가치가 발견된 만큼
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고요. 가치관도 안 바뀌었으면서 영적 상태 안 바뀌었으면서 불신자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견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발견되어지고요. 지금 뭐 알아듣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저만 SBS 무슨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인생의 가치와 관심이 하나님이랑 통할 때부터요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의 신분을 알았다면 이제 뭘 하라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가치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응답을 주냐? 정말로 제대로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누림의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성경 말씀이지만 제일 안 되어지는 것,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안 지겨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홀로 서기까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홀로 서기입니다. 내 어떤 정신력이나 어떤 내 의지력 가지고 홀로 서기 하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오는 평안함과 안식 속에서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통해서 꿇는 무릎 통해서 지금쯤 꿇는 무릎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됐거든요. 이놈의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올려야 되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도 분명히 됐고요. 나올 때 됐습니다.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원내스 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의가 내 능력이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만들기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내게 자꾸 집착하고 내게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안에 계신 참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한 분에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까? 분명히 강단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강단의 비밀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 또한요, 제가 강단을 들을 때 안 들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진짜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종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개인과 가정과 사람을 다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럼 뭘 보고 축복하느냐? 어떤 질서로 축복하시느냐? 말씀의 질서대로 그대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절대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 안 들어서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으로만 인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 방법이 그래요. 더 더울수록 여러분이 예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저녁 먹고 나면요, 잠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아니, 메신저인 저도 어떨 때는 앉아있으면 잠 올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 말이 맞습니다. 한 번씩 찬양 인도를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요, 막 정신이 버쩍버쩍 든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설교도 들어줄만 하다면 난 설교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신 버쩍버쩍 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다음 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 정학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다음 주 공옥자 죽어납니다 진짜. 그때 되면요, 내가 아멘을 하나님 목사님 앞에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요, 딱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육신 피곤하게 하고 나른하게 하고요, 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말씀 듣는 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강조하잖아요. 진짜 해외에서도 성공할 사람은 말씀 흐름 딱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제1공격 방법이 생각이거든요. 마음이란 말이죠. 가룟 유다가요, 이미 마음과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초대교회 중직자에게 한 말입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그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환경 바꾸는 건 또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은 생각 싸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적 싸움이 생각 싸움인 거예요. 내 생각이 져버리면, 사단에게 속아서 져버리면 다 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졌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하는 순간 사망입니까? 하면 그럼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사망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불신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공허해집니다. 육신의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면은 뭔가 허무해지고요, 뭔가 우울해집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았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에 육신의 생각에 잡혔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신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들을 때 영적인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또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나는지 모르겠죠. 그 영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최후 발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이 교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봐보세요. 그 기준으로 잣대로 한번 봐보세요.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면 무슨 생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생각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없는 채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속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많이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사실은 영의 생각이거든요. 영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평안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주관하실 때, 지배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지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요, 잠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요, 잠 다 달아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영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적용하기 쉬운 것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약속.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나갈까? 그 생각으로 24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목사님, 교회 문을 열려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문을 열려는데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발판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지교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영적 지도자들,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생각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으로 CVDIP 누리는 겁니다. 되어질 축복 생각하면서요.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내 연약한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복음의 대열에 서서 정말 전도자에게 힘이 되어,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특별히 여러분이 문제처럼 보일 때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요셉처럼
환경이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게 어려운 환경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에게 굉장히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못 받았거든요. 만약에 요셉같이 고자질 잘하고 그런 마마보이 같은 게 엄마가 살아계셔가지고 따뜻한 사랑 받고 있었으면 요셉은 영원히 엄마 치맛바람을 못 벗어났을 겁니다. 치마 속을 못 벗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한 시대에 크게 쓰시려고 상처가 아닙니다. 필요한 환경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보다 더 훌륭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세처럼 좀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 호렙산의 축복도 누리고요. 마지막 남은 나이든 인생을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다 관여하시잖아요. 실수하라가 아니고 관여하신다니까요. 혹시 한나처럼 이 갈등에 빠지면 또 세상을 못 이기거든요.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요, 이 한나를 계속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갈등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요 도구입니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그릇도 넓히시고, 결론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봅시다. 35절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라고 말씀하면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 듣게 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구약 성경 보니까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책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분 후를 생각함과 동시에 10년 뒤를 동시에 생각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맞다. 잘 봤다. 10분 뒤만 생각할 게 아니고 10년 뒤를 같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맞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걸 동시에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피곤하고 병들고 어려운 마음과 처지와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수요예배 오시고 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오력이 충만하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살리고도 남는 남은 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